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착 문화가 됐고 그들은 목축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은요, 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을 잘 다스려서 물을 잘 끌어다 대는 이게 또 기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해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난감했을 때 주변 나라들을 물론 비교하면서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거를 못하는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이 계속 위협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잘하는가 봤더니 주변 나라들은 요 왕이라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왕을 뽑아서 세워서 이 왕이 이 중앙 집권이 되니까 한번 왕이 명령을 내리면은 사람들이 한 군데로 탁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갖고 빌딩도 올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이렇게 큰 건물도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물도 기가 막히게 끌어들여갖고 특별히 이러한 물이 귀한 그런 데서 이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를 하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 주변 국가들이 이래서 되는 거구나 합니다. 오늘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장로들을 앞세워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왜 요구했을까요?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8장 5절에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에는요 명목상의 이유예요. 근데 그 명목상 이유로 내세운 게 뭐냐? 당신은 늙어서 리더십이 이제 안 되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악하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뭐냐? 구별된 백성이다. 저들을 따라가서 순응하는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 독특한 삶을 저들에게 보여야 된다. 이게 너희와 우리의 다른 점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보낸 것이지 그들처럼 그들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나라에 잘 순응하고 동화되고 이렇게 해서 그들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잘 순응하도록 그들을 잘 따라서 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그들보다 더 잘 적응해서 더 앞선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는 해야겠지만 그게 우리의 진짜 주된 기도는 아니에요. 오늘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순종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이스라엘이 맞은 게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잘 순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순응해서 직장, 사업장, 모든 가정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해서가 우리의 참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왜 그를 거기에 두게 하셨는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제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순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순종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순응해서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는 세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는 목놓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8장 20절에도 보면 왜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하는가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똑같은 말을 하죠.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반응을 하는데 8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이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 문제 아닙니다. 사무엘서 상하를 보면은 점점 진행이 어떤 한 왕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가요. 그 왕은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다윗 왕에게 쫙 맞춰가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11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왕의 병거와 말을 관리하는데 동원이 돼요. 무기를 만들어내는 자들로다가 그리고 군대의 징집이 돼요. 왕이 생활하는 여러 가지 왕궁의 생활에 다 노예처럼 노동력으로다가 동원이 돼요. 자기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은 왕 주변에 있는 관료들을 갖다가 먹이는데 사용되게 돼요.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왕의 종이 되는 걸로 너희들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능보다는요, 수능하면서 내가 살아간다, 거기만 가면 될 것 같다,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종로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정말 쓰레기 더미 같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비단길, 꽃길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꽃길이 아닌 가시길에 나를 세워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 때문에 나를 꽃길이 아닌 이 가시길에 나를 뒀구나. 왜 나를 협력하는 정말 푹신한 그러한 꽃들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는 여기에 뒀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원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해방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